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끝나고 나서 조그만 선물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부활절 계란도 달걀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절기, 특별히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성탄절은 그루터기 성도들과 함께하는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로 나름 정했는데 아직 활성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 그래도 다행히 해외에서 잠시 귀국한 또 한 가족이 참석해서 참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에 제가 죄와 관련한 묵상을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그래도 오늘 잠시 봤더니 1이라는 숫자 또는 2, 3이라는 숫자가 다 없어진 거 보니까 한 번씩은 다 보신 것 같아요. 물론 들어가기만 하셨던 분도 계셨겠지만은 아무튼 죄에 대한 묵상을 올렸고 여러분들이 묵상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특별히 올린 이유 중에 하나는 시대가 흘러가면서 죄에 대해서 더 무뎌져 가고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현실에서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어나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 라고 무뎌지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깜짝 놀랄 만한 끔찍한 범죄도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정말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런데 그래도 별로 생활에 영향을 끼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절이 돼도 그러려니 하는. 근데 하나님과의 단절은 결국 죄라는 것 때문에 생겼지만 이 죄는 심판에 이르게 되고 심판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현대 많은 교회들은 죄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우울하거든요. 당신 이렇게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라는 얘기하기 우울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화나 인문학 설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자료 조사 때문에 한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또 보다 보니까 거기 또 특이하게 옛날 그 멋진 명화들, 사진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내용까지는 잘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림이나 또는 인문학을 주로 많이 설교하면서 죄라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 죄의 심각성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죄의 심각성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죄가 우리 인간에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시고 그 일을 해결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해결 문제로 했었다라고 과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편하게 야, 너 죄 졌어? 내가 한번 용서해 줄게. 이렇게 끝내지 못하시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가를 꼭 치르게 하셨어요. 구약에는 어떻게 하셨느냐? 제사제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단절은 꼭 심판이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그 의미로 흠없는 제물에 가져와서 내 죄를 넘깁니다. 제물에게.
그것을 전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수하면서 내 죄가 넘어가요.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만 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사망인데 이 제물이 자기 죄로 죽는 것인지 내 죄로 죽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흠이 없어야만 했고 내 죄를 이 제물에 넘깁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이 제물이 나 대신 죽습니다. 그 일을 제사장이 집례를 해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면은 내 죄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 제사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내 죄가 남아있는 것이고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한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없애는데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죽음인데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생명이 끊어지면 끝이니까 내 대신 제물에게 내 죄를 넘기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가 사해지고 나서 발생합니다. 깨끗한 상태로 죄가 없는 상태로 그 사람이 이 죄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느냐? 유지할 수가 없죠. 마치 지저분한 흰 옷을 열심히 세탁을 하고 빨래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그 상태가 유지되느냐? 입지 않으면 유지될 수도 있겠지만 안 입어도 색이 바래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더 불가능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은혜 가운데 나오면서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우기도 하고 욕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죄를 범합니다. 지금까지 차있던 죄를 용서받았는데 금방 죄가 다시 또 들어와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제가 청년들을 주로 많이 지도했는데 청년부 수련회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수련회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저는 수련회 집회 끝나고 나서 이렇게 뛰는 것 못하게 하거든요. 일부러. 점프 막 해요. 신나가지고. 왜냐하면은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막 이러고 나서 뛰면서 다 잊어버려요.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지한 것 중에 하나가 집회 끝나고 나서 이제 게임 하거든요. 밤새 놀고 마피아 못하게 합니다. 마피아 게임 뭔지 아시죠? 저도 한 적은 있습니다. 하도 하자고 그래가지고 껴가지고 정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잘 속였어요. 잘 속였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마피아하면서 은혜가 다 깨져요. 거짓말하는 것도 그냥 게임이다 생각하는데 거짓말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서로 다툼도 일어나요. 막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진짜 진실을 알기 위해서 막 이렇게 쿡쿡 찌르죠. 그래서 은혜가 금방 깨집니다. 금방 받았던 은혜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구약 시대도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열심히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내 죄를 없앴지만은 뒤돌아서서 금방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또 흠없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또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죄를 지으면 또 제사 드리고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리고 반복해서 제사를 반복해서 드립니다. 죄를 짓고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 죄가 사해졌습니다. 저는 여기에 먼저 한번 집중했으면 하는 것은 그 죄인이에요. 그 죄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간악한 게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영화를 봤는데 형사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어떤 영화라기보다는 형사가 나오는 영화인데 이 형사가 주중에 이 업소에 가서 돈을 뜯어요. 협박을 해서 돈을 다 뜯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에는 무엇을 하느냐? 예배당에 나와서 회개 기도해요. 눈물 흘리면서 막 회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중에 뭐 하느냐? 또 돈을 뜯어요. 업소에 가서 돈 뜯고 그게 걸리니까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회개해야지 뭐 회개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어떤 법처럼 하나의 제도처럼 이거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없애기 위하여서 하나의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 제도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땠을까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 부분은 뭐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정말 선해지고 죄가 아예 없어졌느냐? 아니요. 이 죄를 더
반복적으로 행하게 되고 죄를 더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제도는 완벽한 게 본래 아니었습니다. 이 제사제도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제사를 보여주는 모형이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모형입니다. 완벽한 제사는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영원까지 효력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죄인은 우리들이고요. 제물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집례하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예수님입니다. 이 제사를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축소해서 영단번의 제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씀 좀 비춰주시고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제사, 이 영원한 제사라는 것은 일시적인 제사, 그러니까 죄인들이 지었던 구약시대 때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까지 용서함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영원한 시간까지도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다 해서 영단번이라는 단어를 쓰긴 합니다. 뭐 이 단어 꼭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다만 그 의미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영원토록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단번에 다시 반복되는 일 없이 이 한 번으로 끝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내 죄가 완벽히 사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구약시대 때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일을 행해요. 근데 이 죄인 입장에서 곤란한 일이 벌어져요. 제사장에게 문제가 있거나 제물에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그 중에 하나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죄가 있고 제물에 문제가 있는데 이러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살아나오고 그 제사가 하나님께 잘 받아졌다라는 그 의미는 그 죄인의 죄가 없어졌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제물이시면서 또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완벽하게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자들, 내가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 말씀드린 원인, 목적 이것을 더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걸 착각하냐면은 예수님이 순환과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에 묵상했듯이 당하셨어요.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고 그런데 마치 이 히어로 영화처럼 부활을 하세요.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우와 신난다. 옛날에 무슨 히어로 영화 이런 극장에서 이 영웅이 나타나서 이 악한 사람들 막 때려 부시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박수도 친대요. 애들이 많이 와서. 그런 느낌으로 와 예수님 부활하셨어. 와 신난다. 이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환호성 지르고 기뻤을 때 하면 꼭 저는 이때를 얘기하는데 2002년도 월드컵 4강에 올랐을 때 제가 유일하게 남자를 꼭 안았을 때인데요. 신나서 막 환호성을 질러요. 와 우리가 이겼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신난다. 이게 아닙니다. 마치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신났다 이 표현은 마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순환당하고 참 이 동정심 와 그렇게까지 피를 흘리셨는데 역전했어 승리했어 와 신나 이게 아니라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해야 될 것 내가 당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죠. 내가 당해야 될 겁니다. 왜요? 내 죄 문제를 해결 못하면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절 자체가 신나는 일이 아니라 부활절은 사실은 우리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죄에 빠져서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부활 그 이후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이란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건 많이 외우시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나와요.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새 것이다 너희들. 그런데 현실은 잘 느낌이 안 오죠.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새 것 같았나요? 옆에 사람 보시면 뭔가 달라진 게 보이나요? 여전히 그 사람이죠. 여전히 그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선 분명히 뭐라 하느냐? 물론 예전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여년간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자유인이 돼요. 나 자유다. 나 이제 노예가 아니다. 나 더 이상 종이 아니다 했는데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오고 규례를 받아오고 율례를 받아와요. 이거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창세기부터 읽다가 탁 막히는 데가 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뭐가 나오느냐? 십계명이 등장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규례, 율례, 성막 짓는 거 여러 가지 법칙들이 나와요. 겨우겨우 출애굽기를 끝내고 나서 레위기로 넘어가면 더 힘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자유가 됐어. 자유인이야 했더니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들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유를 얻었는데 죄인인 우리들은 진정한 자유를 몰라요.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성에서 이 이성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이성이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고 너희가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것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이제는 너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선포가 어떻게 보면은 부활주일이에요. 너희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새로운 피조물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느냐? 이제부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됐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죄에 휩싸이고 죄에 물들여져서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돼. 를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이상하게 해놨는데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 두 부류로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부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부류로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종교인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교인은 이 종교라는 것은 그 시작점부터 기독교하고 다릅니다. 종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고 묻는다면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신이 필요한 만큼 종교 생활을 합니다. 이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 필요에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굳이 내가 찾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주중에 굳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주중에 찾을 때는 내가 급할 때 찾습니다. 급할 때 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만은
평상시는 안 그래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이런 딜을 해요. 하나님, 제가 믿어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속신앙이 그렇거든요. 내가 신에게 뭔가 열심히 봉양하고 정성을 쏟아 부을 테니 신은 나에게 이 소원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고 헌금도 내드리고 그래도 가끔씩 성경도 읽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뒤에서 얘기한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죄를 반복하는 사람들, 아무 변화 없이 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입니다. 죄를 반복한다라는 그 의미는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죄를 져도 회개하면 되지 뭐, 이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또 죄를 질 수도 있겠죠. 실수를 하고 또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종교인은 형식에 쫓아서 반복적인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기독교라는 것을, 교회라는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수능 때 먹고 그러잖아요. 불교에도 돈 내고 교회 와서 또 헌금하고 소원 성취 위한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합니다. 한마디로 갑과 을에 있어서 하나님이 갑이에요. 아까는 내가 갑이었고요. 주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믿게 해 주십시오예요. 내가 믿어드리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믿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예배해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이건 아빠라는 뜻인데요, 아빠라고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지 제가 아빠라 불러드릴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또한 다르게 보여지느냐? 그리스도인은요, 죄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종교인은 말 그대로 여러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택한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내 이익을 쫓아서 택한 것. 이것을 하면은 그냥 농담처럼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이것을 선택해서 내 이득을 챙겨야 되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구별시키고 싶어요. 부활주일 이후에 달라져야죠.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이느냐. 부활주일,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지금까지 살아온 년만큼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때쯤이면은 그냥 겪는 일. 게다가 제가 목회자로 사역할 동안, 부교육자로 사역할 동안에 부활주일은 굉장히 힘든, 고난주간 새벽기도 쭉 하고 부활주일에도 새벽기도 하고 행사도 막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의미를 찾기보다는 너무나 분주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건 나도 참 잘못된 부분이구나. 그냥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은 어떤 의미인가요? 제일 크게 얘기되는 것은 교회에서 부활절 달걀 주는 날. 그거 말고 어떤 또 의미가 있나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작점입니다. 부활절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날. 자유다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제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그 문이 열린 날.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가 부담 드리는 거지만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혼나는 날입니다. 이제부터. 그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노예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랬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롭다라는 것은 이제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나에게 의무와 책임이 된 날입니다. 부담되실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이라는 귀한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 신분을 종교인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인으로 비하해서 낮춰서 내가 그래도 뭐 교회 다니면 되지 뭐. 전 가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답답해요. 마치 교회를 저는 이 말이 그런 말이 없겠지만은 사후 보험회사 같은 느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험 정도 들어놓지 뭐. 전 이 말하고 비슷한 게 그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주일에만 딱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도, 한마디로 낙지점이 되지 않는 정도만 뭔가 걸어놓자. 그거까지만 하자. 저는 이들을 싸그리 한꺼번에 뭉그려들어서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교인입니다. 이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교회를 끊고 타 종교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쪽이 더 효용이 있다면요. 지난주에는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다니는데도 용한 점집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거기가 더 효험이 있으면 그걸로 가는 거죠. 종교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종교인,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지적질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명확하게 방점을 찍는 날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어요.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또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심과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우화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외눈박이 토끼 얘기를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눈 달린 토끼가 숲속에서 막 길을 헤매다가 이제 어떡하나 하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토끼가 다가와요. 근데 눈이 하나 달렸어요. 반가웠는데 놀래면서 우스웠죠. 우리끼리니까 쟤 병신이다. 눈이 하나밖에 없어. 막 놀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방에서 토끼들이 몰려와요. 근데 희한하게도 다 외눈이에요.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우화는 되게 슬프게 끝납니다. 이 두 눈 달린 토끼가 도망가요. 다 한 눈밖에 없으니까 도망가서 자기 눈을 찧어가지고 한 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옛날에 우화들은 이렇게 굉장히 즐겁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바깥에 나가 보면요, 다 피조물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아요. 기준이 달라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자 했는데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그 가치 기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나만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힘든 시대가 옵니다. 외눈박이 토끼처럼 두 눈 달린 토끼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해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마도 거기는 이상한 아이들만 모여있는 곳이었을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제대로 된 세상을 봤을 때는 두 눈이 정상이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정상입니다. 요즘에 대학생들 기독교율을 3%, 2% 막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숫자입니다. 무슨 대학교에서 앙케이트 했더니 한 10여 년 전에 교회를 다닌다가 5%였고요. 진짜 열심히 다닌다가 막 2%에서 3% 봅니다. 2%, 3%가 정상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얘기해 보십시오. 98%가 정상인지 2%가 정상인지. 98%가 정상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 내가 2% 혹 3% 안에 든다 하더라도 내가 정상이다. 그것을 고집을 피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포기하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고집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종교인들은 나를 위한 종교가 필요했습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서 믿는 종교,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한 보험용으로 교회를 다니는 종교, 그러한 종교를, 교회를, 기독교를 다니는 종교인이 되지 맙시다. 주일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 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또 교회 내에서도 종교인들이 있지만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이 부활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두 번째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아직도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파가 있지만 더욱더 힘든 사람들은 아마도 전쟁 그 참혹한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나라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어려운 때에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전쟁이 빨리 끝나기 위하여서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